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도들은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경고를 받았지만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온 이 사도들이 돌아갈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첫째로 되어진 일을 교우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보고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기에 하나님에게 기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즉 교우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이거는 한 번의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무섭게 강하게 주어질 그러한 핍박인 것을 이 사도들도 알고 있었고, 또 이 보고를 듣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염려가 들게 되었지만 이들은 먼저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기도로 알리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사들이지만은, 영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의 사령관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되어진 경과를 보고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에게 기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통신을 통해서 우리의 보고를 받으시고, 또 기도의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보고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오늘
저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큰 목소리로,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이들은 대주제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두려워하였느냐? 이 세상에 있는 왕이라고 하게 되면, 군왕들이라고 하게 되면, 또 그 군왕들의 신하인 그런 관리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저들은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왕이 출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엎드려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웅덩이를 하늘로 들고 그리고 머리는 땅에다 박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군왕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 관리들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까지 붙들려 갔다가 왔고, 또 그들이 이제는 절대로 너희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핍박과 경고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왔더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저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주제시요, 즉 이 만유를 지으신, 오늘 어떻게 찬양대하고 저하고 호흡이 맞았는지 오늘 만유의 주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성령의 감동과 교통함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찬양 끝나고 졸면 안 됩니다. 다 지금 성령이 보고 계시는데, 이 만유의 주시요, 대주제시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려야 하느냐 하면, 세상에 살아보니까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를 근심시키는 사건도 많고, 그리고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들의 마음과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대주제시요, 대의사시요, 만군의 대의사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주인이시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에,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관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왕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왕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다 이 세상의 군왕이요, 그리고 군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이거는 그 왕의 천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 왕이 주인이시다, 그들이 주권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할 때에
이건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집에 너희 군왕들과 관리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들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그것을 빌려가지고 우리는 새들어 살고 있으니까 그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방 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빼야지요. 방 빼야죠. 야, 그 책상 빼라. 이제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저랭이 같이 보잘것없지만 성령 받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는 이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을 그동안에 두렵게 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분이 이 기도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말씀을 지우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미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분노하고 하나는 헛된 일들을 저들이 경영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고냐?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왕의 또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왕 되었으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누가 제일 듣기 싫었을까요? 군왕들이 제일 듣기 싫었겠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군왕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이 관원들이 듣기 싫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열방이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런 빌어먹을 것들 너희들 내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말이지. 그들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분노와 함께 그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재산을 압수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족속들이 뭘 한다고요? 그 허사를 경영한다.
오늘 이 세상의 군왕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관원들만 이렇게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먼저 분노부터 하는 것입니다. 거부부터 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좀 듣기 싫다 말이지. 좀 재미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유익한 얘기를 하지 뭐 그렇게 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이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방 뺀다라는 걸 겁이나 주고 말이지.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아가지고 야, 저 목사 저 이제 저기 저 마이크 꺼라, 설교 못하게. 예? 그리고 저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하고 우리하고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 코드가 맞는 사람들 세우라 말이지. 이런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인들 이제 앞으로 무서운 핍박이 있는데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이제 저 열방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이 하는 것은 오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다 합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내가 주인인데 뭐 하나님이 주인이야? 관리들이 그리고 왕이 주인이신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사실 이 왕과 관리들이 척척 호흡이 맞는 게 아닙니다. 왕은 어떻게 했든지 이 관리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 경쟁을 붙이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들면서 그리고는 조금만 눈빛이 다르기만 하게 되면 관리들을 쳐서 죽이고 내어 쫓고 그러니까 관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살려니까 저 왕이라고 내가 지금 부르고 있지. 아유, 저걸 그냥 이러면 서로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는 관계, 또 관리들끼리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는 서로 물고뜯는, 서로 싸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던 이들이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그리고 왜 하면서 불쾌하게 이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 군왕들과 관리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손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누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분, 만주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이게 세상이라. 오늘 이와 같은 문화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악령이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군왕과 관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와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이들이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손을 잡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집에 혹시 모임이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얻은 그 집의 이 아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날 죽습니다. 죽고 내가 교회 나간다라고 거기다 얼마나 갖다 줬냐? 집안 모임에는 그래 한 번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을 핍박.
평소에는 이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화기애애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부모의 유산을 함께 독차지하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타나게 되면 핍박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직장에 나가서 나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근무해. 할 일도 없는데 근무하라는 거예요. 오늘 회식 있어. 그것도 어느 술집에서 모여. 응? 죽고 싶은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그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손을 합해서 함께 이와 같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듣고 알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적하는데 서로 손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예를 27절과 28절에 들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오늘 여러분들 이방인의 대표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겠죠. 그 앞에 있는 헤롯은 누구의 대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주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주제여 모든 창조주이시며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잡았어요.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를? 예수를 거슬려서 거슬립니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다 갖다 못을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갖다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합세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합세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계속의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래서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헤롯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합해가지고는, 합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고만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죄의 값을, 사망의 값을, 저주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27절로부터 28절 말씀에, 즉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자기의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에도 착오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들은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도리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가해졌지만, 그 핍박에 의해서 그 자리를 떠난 이 유대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전해진 그 복음이 무서운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 나라에까지, 이 골짜기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핍박을 견디면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원과 그리고 국왕과 모든 사람들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들만큼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떠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면 그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시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언가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사실 교회가 우리 본당 요거 하나만 달랑이 있었어요. 이거 짓누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또 힘을 다 쏟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이 우리 교회 교육관입니다. 아담하지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지은 교육관인데, 이 교육관이 있기 전에 여기에 어느 노파 두 분이 이렇게 사셨어요. 자식들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여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시고, 저부터라도 이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뒤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교회 건축도 반대하고 뭐 하여튼 진정이라는 진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가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방해를 하는데, 예배만 시간만 되면 여러분 지금 찬양대 앉아있는 저기에다가 스피커 큰 걸 갖다 대놓고는 그냥 막 이 저 3박자인지 4박자인지 하여튼 뭐 이런 거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예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설교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를 깨놓고 우리 또 이 지붕에 있는 스레트를 깨놓고 그리고는 막 물로 호수를 뿌리고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더 시세보다 갑절로라도, 우리 교회 사실 돈 없습니다. 그런데 사서 다른 데 좋은 데로 이사 가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뭐 통하진 않는 거예요. 무조건 뭐 틀어놓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뭐 단층으로 있던 집이 다 허물어질 만한 집인데, 이 연세 드신 분이 들어오는 수입도 없으니까 지하 1층, 지상 한 2층으로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근데 한 층에 자신이 살고, 그리고는 세를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려고, 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문제였습니다. 집을 잘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르죽하니까는 아마 덤탱이를 아주 날리면 겉만 그럴듯하게 하고 속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 오면 비 새고, 그리고 또 겨울은 춥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가 아마 이 연세 드신 할아버님이 화가 났는지 화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혼자 외로우시니까 아마 양료를 하나 드렸는데, 그 양료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유 이거 춥고 이거 밤낮 비 오고 이거 교회에다 팔고 이사 가시죠.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집어 던지고 핍박하고 지금 이러다가 이거 저어놓은 집인데 왜 이거를 교회에다 파느냐 하는데, 교회에다 팔지 않을 수 없는 처지. 나중에 보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시세대로 급하다고 하니까 그냥 주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뭐 부목사님들 밖에 계시는 사택들 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그 비용을 이제 지불하고, 지하층에는 우리 청년들, 그다음엔 우리 부목사님들 사택인데, 이게 뭐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집에 비 새고, 아래층에 청년들 뭐 컴퓨터니 뭐니 전부 다 못 쓰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는 아무래도 헐고 다시 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여기다 교육관을 짓고, 여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제 거룩한 공간이 되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보고, 이 집에 이분들이 살 수가 없겠구나. 하도 난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면, 저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그야말로 분노요,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분노하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헛된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핍박하고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예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주제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유익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던 오늘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귀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핍박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들 가운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저들의 핍박을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기도 제목인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미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하시옵니. 저 원수들 빨리 손 좀 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 사람 망해서 빨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병든 자들이 낫는 기사와 이적이 연연히 나타나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악한 자를 죽이시거나 아니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멀찍이 밀어놓았던, 그리고 등을 떠밀어 놓았던 그 주님을 내게로 초청하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거 봐라,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로 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전식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온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의 기도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저 사람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것이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양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이들이 하나님에게 교회에 찾아와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 있게 선포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며 이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저들을 죽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가르침이나 권고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31절 어떻게 응답이 임하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위협이 없어지거나 악한 자들이 저주를 받아 다 망하거나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대적들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길 열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을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진동했다라고 하면 저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장의 무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진동했다라는 말은 여전히 내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